진리 대신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한 자 입술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추석 명절 올해는요 다른 해보다 유독 길었던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가는 그 즈음에 그 한 뉴스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연휴 기간 돌반지 87만 원. 지금 사도 될까? 예,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본 분들은 알 거예요.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에서 그 금은밤 점주가 취재진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완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뿐만 아니라 시대를 불문하고 금이 귀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은 금이 귀하다. 그래서 뭐 물가가 오르면 금값이다 이렇게도 말할 정도로 금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는 믿음이.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확실함, 확실한 믿음이라는 거죠. 분명한 믿음. 여러분, 하와가요 왜 마귀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그의 믿음이요 분명하지 않았어요. 확실하지 않았어요. 어정쩡했어요. 뱀이 하와를 꿰려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그의 믿음은 어정쩡한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확실한 믿음이야. 확실한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우선은 믿음은 우리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높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어떤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면 구원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된다고요?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만 주지 않고 무엇도 주시느냐? 시련도 주신다는 시련.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래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요. 여기 앞에서 나오는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을 믿음의 연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버전이 개역 한글이잖아요. 개역 한글에 보면 믿음의 연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확실함이나 믿음의 연단이나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확실함이라는 헬라어, 신약 성경은 본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었잖아요. 헬라어를 보면 도키미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키미안. 이 도키미안의 뜻은 시험, 증명, 단련, 연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확실해지는가, 어떻게 믿음이 분명해지는가, 연단을 받으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정쩡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것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에서 확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에서 믿음의 확실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 금 얘기했는데 여러분, 금이 몇 도에서 녹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아봤더니 1100도에 금이 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을 만들려면 금이 재련돼야 됩니다. 그냥 금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땅 깊은 곳에서 금광석을 캐서 그 금광석 안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납도 있고 구리도 있고 철 같은 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순물이 막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순도 높은 금을 만들려면 아주 높은 고온의 불로 재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불순물들이요 막 찌꺼기가 떠올라서 그걸 건져내면 금이 남아서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주변에는 뭐가 많냐면 불순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불순물. 금광석에 금만 있지 않고 납도 철도 구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 주변에는요 믿음을 저해하고 믿음을 자꾸 공격하는 그러한 불순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어떤 세속적인 이념,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그런 불신앙, 무신론적인 그런 우리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가졌던 성경적이지 않은 사상들, 이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했던 우상들, 이러한 불순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그래서 막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죠. 그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자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물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불과 3일 뒤에 이들은 물이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자꾸 옛 것을 쫓게 되고 옛 자아가 좋아했던 것들을 탐욕하게 되는 그런 불순물들이 있는 게 우리가 믿음이 연단을 받으면 이 불순물들이 제거됨으로 견고한 신앙, 강력한 신앙, 확실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믿음뿐만 아니라 신령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그래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요 불안하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이 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징계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도 시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준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단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면 그 시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1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따라서 성도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순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시련 만나면 많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전혀 병에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중병에 걸리면 아,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가 열심히 몸을 관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 없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엎드리게 되고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우리를 엎드리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음으로 믿음이요, 더 이게 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재련이 되는 거죠. 단단해지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연단받은 신자, 이 믿음, 이 강한 믿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화될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시를 통해서 강화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1장 8절에 보면 연단을 받아서 강화된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시작. 아멘. 7절에서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하다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이 베드로서는요,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향해서 서신서를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죠. 예수님의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있지 않고 먼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오늘날에도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의 아주 가까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핵심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던 사도 요한은 예수를 봤죠. 그런데 폴리갑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폴리갑은 AD 69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한 몇십 년 뒤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의 믿음은 확실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화형에 처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당신이 가이사를 주라 시인하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를 주라 시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믿으면 너는 화형에 죽을 것이다. 근데 폴리갑 교부가 80년 넘게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나쁘게 하거나 나를 해한 적이 없고,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 역사상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탄압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요, 마귀가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실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질 줄 알고 박해를 할 수 있어요.
거봐, 예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너희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다 죽잖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마귀의 악행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하면 놀랍게도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하고 또 고난당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상담도 받고 또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들어서 입원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입원을 하신 분에게 신방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파서 여기 와 있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더 경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는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했는데요,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하게 되는데 그 소망 중에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 고난에 있다는 거,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85장 1절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찬양 아시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본 적이 없는데 사랑하고 있고 순교까지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리고 죽어서 우리 영혼의 천국에 갔을 때 예수를 보면 그 사랑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고 시련을 통해 연단을 받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강화된 믿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바로 예수를 보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죠? 자, 먼저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래요. 보지 않았는데 믿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보지 않는데 믿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요, 불순물이 많이 섞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옛사람으로 살아왔어요. 세상과 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런 불순물, 믿음을 저해하고 반신앙적인 불순물들이 분명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런 신앙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었을 때에는 이런 마음이 많았어요.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과학으로 증명하면 내가 창조를 믿겠다. 하나님이 과학으로 증명되면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여전히 인간의 이성을 더 의지하고, 그냥 뭐냐면 성경이 우리 이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비평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난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신학이 성경 비평 신학입니다. 예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믿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보다 이성이 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성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은 거예요. 과학을 인정합니다. 과학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은 거예요. 이거 과학으로 증명 안 됐잖아, 없는 거야 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불순물이 생기면 껴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사람, 도마. 여러분 도마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하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내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났을 때 그때는 다행히 도마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십니다.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더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도마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불순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살아계실까? 정말 부활하셨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창조를 비유로 막 치부해버립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믿고 싶은데 뭔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과학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연단을 받으면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단단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또 이전의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고난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절대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나가라 해도 나가지 않았던 분도 고난을 만나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나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도 그냥 우리가 보통 나일론 신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기도하기 어려웠던 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고난인 것 같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므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시를 보고 있다면 그 시간은 믿음의 연단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강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를 통해서 강화된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바로 구원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오늘 반복하는데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예수가 아멘. 자, 8절에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사랑. 예수를 보지 않아도 사랑하죠. 예수를 보지 못해도 믿죠. 그리고 기뻐한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뭘 기뻐하냐가 9절에 나오는 9절. 뭘 기뻐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은 8절의 말씀만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건, 그 사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영광.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망하고 이미 그 구원을 내가 기뻐하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 육체까지도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을 갖고 있어도 불순물이 많이 껴있으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땅에 집중합니다.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불로 연달아도 없어질 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금도 물질이거든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그 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며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기쁘고 내가 가졌던 것이 잃어버리면 슬프고 좌절되고 낙심하고 심지어 인생까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믿음이 강화되면 내가 적으나 많으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는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서도 받는 시련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의 시련이 있고요, 건강을 잃는 시련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시련도 있습니다. 내가 쌓아놨던 재정이 어느 한순간에 다 날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늘 건강할 줄 알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통보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병원에 입원하면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옷 하나밖에 못 입어요. 환자복 하나밖에. 아무리 집에 명품 옷이 있고 명품 가방이 있어도요, 그거 병원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옷 하나 입어야 되고요, 아무리 집에 돌침대 있고 또 그렇게 좋은 고가의 침대가 있어도 병원에 제공하는 그 조그만 1인용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집에 좋은 차가 있어도 걷지를 못하면 휠체어에 타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 하늘에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면 잘 되는 거 생각했습니다. 근데 고난을 만나면 이 땅에 마음이 두었던 것이 하늘로 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께서 참 전도를 참 많이 하시고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를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굉장히 밝으신 분인데 목회를 하실 때 오래전에 심각한 아주 우울증에 걸렸던 분이셨습니다. 목회가 안 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유받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목회 그리고 전도에 전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어디 갑니까? 믿음의 사람은 천국 가죠, 천국. 아무리 힘들어 죽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설령 죽더라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 성도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요,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소망하면 즐겁고 기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신앙, 즐거움의 소망,
바로 연단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막, 우리 2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이 뭔지 몰랐을 때, 왜 하나님이 시험을 왜 주는지 몰랐을 때는 시험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연단하여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시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시험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시련 당한다면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고 견디어냈던 사람에게 마지막 날에 주시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조롱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받는 차별이 있습니다. 왕따가 있습니다. 핍박과 불이익이 있습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예수님이 칭찬해 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너무나 가벼운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은 영광과 썩지 않을 시들지 않은 관과 존귀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PPT 자막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그죠?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길입니다.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시들지 아니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관을 씌워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영원한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인간적으로는 힘든 시련이지만 그 시련을 통해서 신자의 믿음은 더 강화되고 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금을 많이 가져도 그 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금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당해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신자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보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지 않고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